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부르짖음에,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오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니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속히 응답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경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둘째 주일을 기하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온 성도가 마음을 낮추고 머리를 숙이며 무릎을 꿇어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이 예배를 흠양하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심령 되도록 우리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한 주간에 우리 삶 속에 내주하시어 죄로부터의 유혹을 멀리하며 힘들고 곤고한 일상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으며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는 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의를 행하기보다는 원치 아니하는 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불의를 행함으로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모든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살아온 환경, 성정이 다른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새벽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섬기며 헌신하며 자신을 낮추며 순종하는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삶 속에 내재되었던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과 인내함으로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오래 참음으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새벽교회 모든 권속들로 강건케 하옵소서. 또한 다만 가슴을 치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문인우 목사님을 장중에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이 되게 하사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평강과 위로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태어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영혼의 갈급함을 소생케 하심으로 이 폐역하고 어그러지며 혼돈한 세대 속에서 삶의 목적과 소망을 일깨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2025 비전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라, 진리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저는 이게 만세하면서 아멘 할 때 참 기분이 좋아요. 예. 하나님 만세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만세. 정말 하나님 만세입니다. 하나님 만세.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두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8장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우리 두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번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만 가슴을 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비행기 여행 종종 이렇게 하시죠? 여러 가지 비즈니스나 여행이나 친척 방문이나 클래스가 3개가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또 이코노미 클래스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항상 이제 이코노미만 타봤는데 모르겠어요. 퍼스트 클래스 타면 기분이 어떨지. 유래를 아십니까? 이 클래스들이 나눠져 있는 이 유래.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서부 개척 시대에 이렇게 마차를 타고 이렇게 횡단하는 일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차에도 클래스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1등석, 2등석, 3등석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마차가 가다가 이제 바퀴가 그 진흙탕에 다 빠졌어요. 그러면은 1등석에 있는 사람의 권리는 뭐냐?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1등석에 탄 사람의 권리예요. 바퀴가 빠지든 부러지든 오르막을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든 상관없어요. 그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남들이야 고생을 하든 말든. 그래서 2등석에 있는 사람은 바퀴가 빠지게 되면은 마차에서 내려오기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리기는 하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내리긴 해야 돼요. 2등석 가지고 있는 이제 특권이죠. 3등석에 타고 있는 사람은 마차가 빠지잖아요. 그 마차의 바퀴를 반드시 빼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흙이 묻던 어떻게 되든 고장이 나든 바퀴가 부러지든 이 3등석에 탄 사람은 마차가 다시 달릴 수 있도록 마치 이제 종처럼 마치 이렇게 일하는 사람처럼 마차를 수리하고 다시 달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이제 책임과 의무가 3등석 칸에 탄 사람의 의무라고 합니다. 재미난 이야기죠. 예수님 시대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신분 계층들이 있었어요. 마치 인도의 이제 카스트 제도처럼 제일 이제 최상위의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종교인들의 그룹이죠.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종교인들의 그룹, 감히 타치할 수 없는 미들 그룹, 중간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룹이었어요. 당시 예수님 시대에 한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정받았던 사랑받았던 그룹이 바리새인 그룹들. 그 외에 다른 그룹들이 있는데 상인 그룹 이렇게 있지만 가장 저 밑에 있는 그룹 바로 죄인들의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의 그룹에는 누가 속해 있어요? 이방인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죄인들이 속해 있었어요. 그 죄인들에는 세리와 창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죄인, 창기 등등등등 범죄자들, 가장 저 밑에 있는 그룹 죄인들의 그룹이었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죄인들의 그룹에 있는 사람들과는 교제도 하면 안 돼요. 같이 식사를 해서도 안 돼요. 친구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냥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 두 그룹에 있는 사람을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 종교인들의 그룹, 바리새인들의 그 그룹에 있는 한 사람과 또 죄인의 그룹에 속해 있었던 이 세리,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지금 비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아한 것은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죄인의 그룹에 속해 있었던 세리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2번,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마치 자신의 자랑처럼 했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요즘 이 시대 무슬림들처럼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세리가 죄인인데 세리가 기도한다? 듣기 힘든 이야기예요.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항상 예배 시간 빠지지 않는 아주 성실한 신앙인들. 요즘으로 말하면 세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끔씩 얼굴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핵심 구절인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일단 기도하기 전에 멀리 섰어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러 왔는데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제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앞자리 앉는 분들은 앞자리에서 2번째, 3번째, 4번째 자기 자리가 다 있습니다. 이 세리는 왜 멀리 서서 기도했을까? 그게 참 제가 궁금했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 조감도입니다.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전 밖에,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에는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만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보이는 건물이 지성소,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저렇게 성전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이 세리가 어디서 기도했을까? 추정하기로는 저 여인의 뜰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 어느 한 구석에서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는 그 당시에 2 종류의 부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로마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세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반면 또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세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들이 고용해서 같은 동족끼리, 민족끼리 언어가 통하니까 이제 돈을 좀 주고 세리로 고용을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세리는 아마도 유대인 출신의 세리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뜰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근데 어째서 이방인의 뜰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죄인으로 부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그 세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오늘 이 시대 우리 새벽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어디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까요?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친교실에 왔겠어요? 이 건물 안에는 들어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마당 앞에 서서, 마당 어느 한 구석에 서서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드리려 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지금 이 세리의 마음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거죠. 자신의 죄를 알았던 것이죠. 이 세리의 겸손함과 세리의 낮아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앉아 계십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자격으로 따진다면 제가 아마도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정말 저 그 생각하면서 계속 내가 자격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아닌 오직 은혜로 나의 잘남이나 나의 뭔가 가지고 있는 뭐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나의 사회적 지위나 뭐 그것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뭔가 이제 당연한 것이 됩니다. 나는 당연하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이 세리는 당연함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의 뜰 어느 구석에서 예배드리면서 저는 자격 없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 서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는 거죠. 기도는 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자신은 없고 내 자신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3절 말씀을 보시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개를 들지 못했다. 머리를 푹 숙이고 있었다. 왜 이 세리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내가 어떻게 감히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 나의 모자람, 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니까 자동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누가 뭐라고 해서 고개를 숙인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진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숙연해진 거예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 서시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한 소절만 좀 나눠드리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아마 웬만한 분들 다 앞부분 외우실 것 같아요. 전 저 시를 보면서 윤동주가 또 크리스찬이셨잖아요. 정말 얼마나 절대자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가. 죽는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변화에도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단어가 있어요. 바로 고개영성. 고개영성. 거기 설교 노트에 빈칸 있죠? 정답은 고개영성입니다. 고개영성. 고개영성이 뭐예요? 내 고개가 내 영성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내 고개가 내 영성을 말해준다. 대변해준다. 말하지 않아도 뭐 어떤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수 탄생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탄생 교회. 그 전에 한번 슬라이드 보여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저 조그마한 문이 예수 탄생 교회, 예수님 탄생 교회 입구예요. 겨우 1m 20cm밖에 안 돼요. 1m 20밖에. 3.9ft 정도 됩니다. 뭐 어린아이 키 정도 될까요? 저 예수 탄생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유명한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돼요. 고개를 숙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참된 고개 영성이 무엇입니까? 들어갈 때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때, 이제 만나고 나왔으니까 뭐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나올 때도 고개를 숙이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도 고개를 숙여야만 하며, 예수님을 만나고 나올 때에도, 세상으로 갈 때에도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개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고개의 영성은 곧 예수 영성 아니겠어요? 저 작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양의 우리의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다른 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창문을 깨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을 통해서 반드시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문? 어느 문? 예수의 문. 저 작은 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의 문을 통과하여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주차장에서 들어오실 때 저 문은 바로 예수의 문이에요. 이게 번쩍 정신이 나는, 저 문은 무슨 문이냐? 조그마한 뭐 주차장에 연결된 문이냐? 아니에요. 예수의 문이 없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지성소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저는 어떻게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구약시대 갔으면 벌써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감히 나올 수가 없어요. 성전에. 예수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러 나오신, 이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이 고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연하십니까? 앞뒤로 또 좌우로 내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계십니까? 저 사람 뭐하나 감시하는 게 아니고 내 옆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하고 내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위아래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나의 고개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연하십니까? 세 번째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13절 이렇게 보시면, 멀리 서서 이제 감히 눈을 하늘을 향해서 들지도 못하고 이제 뭘 해요? 다만 가슴을 치며 한마디를, 외마디를 외쳐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한테 뭐 나를 좀 불쌍히 여기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의 기도를 풀어봤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많은 의미가 있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세리입니다. 로마에 빌붙어서 같은 동족의 등을 쳐먹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손가락을 했어요. 저 세리는 창기와 같은 죄인의 부류야. 그들과 친구야. 죄인이야.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겠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맞습니다. 사람들이 말한 대로 저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세리가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리의 삶을 살고 있는 저 세리의 삶이 전혀 평안하지가 않구나. 전혀 기쁘지가 않구나. 돈을 많이 버니까 뭐 세금을 많이 떼먹으니까 나는 부자다. 전혀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세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삶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저 세리는 적어도 자신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 맞다. 내가 이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해.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하나님, 벗어나기를 원해요.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내 인생을, 내 삶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 아니겠는가. 기도의 본질. 기도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하면서 고급 언어 단어들을 쓰면서 외적인 것이죠. 기도의 외적인 부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왜 기도해야 하는가?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왜 기도가 필요한가? 그 질문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는 기도가 필요한가? 그래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가? 기도하면은 기도할 말이 없어요. 한 3분 하면은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해합니다. 기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기도할 말이 많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뭔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 세리는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고 참으로 번민과 고통이 가득한 삶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고백, 자기 고백의 기도, 이것이 기도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인정해 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뭐요? 이 세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세리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 세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말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세리가 무슨 말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만 가지고 나아갔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만 해도 돼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기도를 하다가 좀 더듬거리면 어떻습니까? 기도 목소리가 좀 작으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 이 기도의 본질만 가지고 간다면 저 세리처럼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반면에 화려한 기도를 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아마 자기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나 봐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는 달라, 저 사람들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 남의 것을 훔치거나 불의, 나쁜 일을 하거나 또 간음죄를 짓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지 보이시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기도,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난 달라요, 하나님. 나는 달라요. 같은 부류로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말하러 온 것 같아요. 기도의 첫 마디가 하나님이여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대.
나는 1회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도 바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기도의 본질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고백이 없어요. 자기 인정이 없어요. 온통 자기 자랑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낫다, 우월하다. 질문이 들었으면 이 사람이 왜 기도하러 왔을까? 기도의 본질을 말씀드렸죠. 주님이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완벽해. 아니 저렇게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죄도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뭐 금식하고 아니 이렇게 완벽한 바리새인이 왜 기도하러 온 거야? 왜 기도하러 온 거야? 저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냥 종교적인 기도구나. 종교적인 기도. 보이기 위한 기도구나. 보이기 위한 기도. 종교적인 기도.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사실은 아주 쉬워요. 저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세리는 구구절절 저런 말 쓰지도 않았어요. 기도는 참 쉽다.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해요.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만은 남자들이 말 많은 거 좋으세요? 싫으세요? 남자들이 말 많으면 별로 인기 없죠. 한두 마디를 하더라도 전곡을 찌르는 그 말이 권위가 있잖아요. 이 남자가 괜찮네. 권위가 있는 한두 마디가 힘이 있는 거잖아요. 말이 이 말 저 말 뭐 쓸데없는 말. 우리 주님도 똑같다고 봅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말을 하지 않아. 다른 말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뭐하고 뭐. 근데 너는 나에게 할 말 없냐? 네 마음을 나에게 솔직하게 고백해라. 우리 주님도 똑같은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세요. 내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자기 고백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왜 왔니? 왜 왔니? 너 나 정말 필요한 거 맞니? 제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저 세리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없어요. 정말 뭐 하나 쉽게 되는 게 다 기도가 필요해요. 제 개인의 삶을 보나 가정으로 보나 사역으로 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기도가 필요해요. 어느 때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요. 은혜와 긍휼로 부족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해요. 천국 가는 구원만 구원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의 내 삶에서 건져주심의 그 구원도 구원이에요. 지금의 내 삶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심도 구원이더라고요. 바로 저 세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 기도의 본질을 붙잡아서 자기 고백, 자기 겸손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세리의 기도에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기도했나? 어떻게 성전에 들어왔나? 그의 기도 자세가 어땠나? 그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땠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도 세리의 기도 본받기 원합니다. 의롭다 하시면 얻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왕 이 자리에 나온 것 오늘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평생 신앙생활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매 주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응답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이 세리가 구원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들, 하나님 수십 년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539장 부르시면서 헌금봉헌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부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새벽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좋지 않은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낫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칸타타 연습 미리 우리가 했습니다. 네, 차양소 이렇게 듣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들어도 막 은혜가 막 넘치는 거 있죠. 이게 참 혼자 부르는 것과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합창하는 것은 참 은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잘 연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년 여름마다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멕시칼리 단기 선교 일정이 나왔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강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거나 저에게 혹시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작년에 저 혼자 갔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들 저를 얼마나 불쌍하게 보는지 정말로 제가 이제 와서 얘기했죠. 아이고 목사님 외로워 보인대. 자꾸 외로워 보인다.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그래서 꼭 같이 가시는 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네, 또 중보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토마스 우리님 이우순 집사님 동생 되시는데요. 22일 날 이제 네브라스카로 가셔서 거기서 좀 정착하시면서 이제 이식 받기 위해서 좀 대기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는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이 세리의 모습처럼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세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원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